오늘 본문을 기록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해준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복음사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루카스 또는 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라틴어로 보면은 이런 빛, 형광등이라든지 뭐 이런 빛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런 게 몇 룩수냐 그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다 이제 빛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름인데 바로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빛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어떤 출신의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누가복음 기록 내용들이 왜 이런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은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통 유대인과 헬라인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은 헬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으로 알려진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이 사도행전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니까 누가복음의 2편 성격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지역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그리고 상세하게 언급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또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이 이 직업이 참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고 또 직업이 의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외시켜 놓은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병자, 여성들, 어린이들, 나그네들, 몸이 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그 내용이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지역 출신인데다가 약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남겨놓은 복음의 내용이요. 그 사람이 복음사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이런 누가를 가리켜 사랑을 받는 의사라 하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의사였고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 통틀어서 소외된 사람들, 비주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복음의 내용이고 또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별명하기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가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누가의 이런 정신과 사상과 신앙과 신학 이런 흐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그 주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잃은 한 아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그 가운데에서도 세 번째 비유인 둘째 아들 탕자에 관한 비유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빼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세리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죄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시병, 즉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죄인입니다.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부모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당사자가 저런 병에 걸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죄인 축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즉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큰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류들도 함께 거명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당시의 율법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구현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삶,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중인격자들이다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또한 서기관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 즉 신학을 연구했거나 또 율법을 철저하게 전공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가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성전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위대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든 아군이든 누구든지 전쟁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피를 흘리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당시에 과격한 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세력을 무력으로라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과격한 사람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예루살렘마저도 함락이 되고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변장을 해가지고 당시에 예루살렘 바깥으로는 누구도 나갈 수 없었는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시체로 변장을 한 거죠. 관에 누워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로마의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는 이제 당신이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가 될 것입니다. 황제,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금세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나를 찾아왔는가 묻습니다. 이 요한한 벤 자카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요청을 합니다. 어느 가정집이라도 좋으니까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10사람만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파괴하지 말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령관이 장차 황제가 된다고 하는 말에도 솔깃했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자카의 말을 기억해가지고는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소위 말하면 율법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유대교가 변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말하자면 교육을 시켜서 이 민족의 명맥을, 그 신앙을, 민족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필히 세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과 민족성이 유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존경받을 만한 기독교인이지만은 그 신앙의 내용이 매우 폐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폐쇄적인 믿음, 폐쇄적인 신앙관에 갇히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보는 눈이, 사회를 보는 눈이, 정치를 보는 눈이, 국가를 보는 눈이, 세계를 보는 눈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신앙의 행태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찌 그렇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믿음도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맹신도로 빠지거나 광신도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인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한 마리 양을 잃은 양을 되찾았다 하는 비유가 되겠죠. 어떤 양치기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판단입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손해보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당연히 어떻게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닐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특히 경제 논리로서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지지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비유의 이 사람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99마리를 들판에 놓아둔다고 하는 그 결정 쉬운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한 마리를 찾다가 나머지 대부분의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놓아두어야 될 것이 100분의 99입니다. 한 마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이 목자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생각밖에 하질 않습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길을 떠나서 찾다가 결국은 찾아가지고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비유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와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아냈다. 잔치를 한다고 하는 것. 근데 이 잔치는 잔치입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기름진 음식들이 나와야만이 잔치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장만해야 돼요. 기쁨을 나누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천사를 대접할 때에 짐승을 잡지요. 버터를 마련합니다. 우유를 마련합니다. 최고의 대접이지요. 당연히 이 목자도 양을 잡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이죠. 제가 가끔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인도에 제가 가서 가끔 이렇게 머무는 집이 있는데 며칠씩 머물다 보면은 그 집 주인이 그 안주인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음식을 마련해서 공개를 하지요. 어느 날 식사를 다 마쳤는데 그 집 큰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식사 마치는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식사했느냐고. 뭘 먹었느냐고 또 물어봐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과일하고 빵 종류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세 종류를 먹었죠. 저는 뭐 충분히 배가 부르고 한 끼를 충분히 이제 때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먹었다. 했더니 대뜸 묻기를 고기를 안 먹었느냐. 그래요. 고기. 아니, 고기 안 먹었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영어로 no food 그래요. 빵 쪼가리, 차, 과일 먹은 건 식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 food. 아니라고. food라고. 나는 저기 우리 식대로 이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육고기 종류를 먹어야만이 식사라는 거예요. 그게 잔치의 개념입니다.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대충 빵이나 굽고 과일 하나 내놓고 차나 내놓고는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키우고 있는 양을 잡아야만이 잔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를 찾아왔어. 100마리요. 근데 잔치하느라고 또 한 마리를, 그 한 마리를 목을 따고 죽였어. 또다시 99마리가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잃어도 손해, 잡아먹어도 손해.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도 이 목자는 양을 잡아서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단순합니다만은 이 목자는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뭘까? 한 마리 양이 계산해 볼 때 경제적으로 아까워가지고 찾아 나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전에도 잃었다가 그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그 본래적인 기쁨이 뭔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경제 논리가 작동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살다가 이 본질적인 근원적인 기쁨의 성질이 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결론이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며 또한 제자들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99이 있느냐? 많이 있느냐?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저 사람들 세리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당신들 99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성에 관한 이야기죠. 양을 찾은 사람은 남성일 것이고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은 여성입니다. 이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식의 화폐 이름이죠. 로마 화폐 단위로 보면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나 거의 가치로 보면은 비슷한 가치를 갖습니다. 10 드라크마 큰 목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묶어가지고 목걸이처럼 하든지 아니면은 머리 위에 띠처럼 이렇게 두르든지 옛날 영화들을 보시면 그런 장면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꿰가지고 목걸이나 머리띠로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기서 개념은 하나를 잃은 것은 전체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잃어버린 하나를 기어코 찾아내야만 합니다. 당시의 집 구조로 보면 창문이 작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어가면서 다 살폈고 드디어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이런 양처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즐거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을까? 신분이 높은 여자, 부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산을 떨었던 것을 보면은 이제 어떤 계층의 여성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찾은 기쁨을 삶의 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마는 주파나를 튕기는 계산 논리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파벌의식, 경쟁심리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저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본질적인 기쁨, 이것만 관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종류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예수님이 또 드라크마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요. 탕자의 비유도 둘째 아들의 회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인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죄인이란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반면에 의인이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음으로 기도의 내용을 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랑거리 투성이에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기도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기도가 수도원의 기도요?
초대교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끼리의송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판단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비유 좀 더 깊은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양을 찾은 것,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 기쁨에 관한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양치기가 목자가 나머지 99을 들판에 남겨놓는 모험을 선택하면서라도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방식으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땅속에 묻힌 보화는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법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은 다 숨어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 숨어 있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 다시 찾는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 인간관계 속에 수많은 역사적인 경험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지요. 눈으로 보면 성경 말씀은 다 똑같아요. 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설교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설교자로서는 그것을 찾을 때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내용도 바로 그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곳,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와 같은 영역에 숨어있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만 궁극적인 기쁨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아이고, 의아한 해석이네요. 엉뚱하네요. 평범하지 않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아담을 찾으듯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를 찾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찾아야 될 분으로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찾아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분이시기도 하지만 숨겨진 분이십니다.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가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열심히 했었지만 그분을 찾지 못하노라고 말하거든 그를 믿지 말아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찾았다고 말하거든 역시 믿지 말아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애를 썼더니 그분을 뵙게 되었다고 말하거든 그 사람은 믿어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찾고 나서고 열심히 찾는 일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할 일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님을 잡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숨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은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틀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 교양인이 되기를 원하거나 바리새인처럼 교회 전문가, 종교 전문가, 성경 해석의 전문가 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만이 이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 이게 해결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은 이런 양처럼, 이런 드라크마처럼, 이런 아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구석구석에 숨어 계십니다. 한 주간이 그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러 등불을 밝히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상의 기쁨을 맛보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